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14번째고요. 제목은 혼인서약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한 밖으로 섰고 7 인을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노.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이끌려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았어요. 근데 그 광경은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어떤 취조실과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처럼 맑고 홍보석처럼 붉은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그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와 물, 물과 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갈아서 쓴 붉은 편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거룩한 신혼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이 막 이렇게 퍼덕거리고 있는데 내 생물이 퍼덕거리고 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 내 생물들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어떤 모습? 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소처럼 순종하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사람. 성육신하신 사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생물을 상징하고 마지막 독수리는 또 날아오르는 모든 영광 가운데 우뚝 서시는 그런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던 게 그 4가지 생물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왜 있었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곳이 어디다?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도 똑같아야죠. 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그 생물들이 여러분들이 다 각자 생물이라면 어떤 사람은 사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래서 그 교회 자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인간이온 오늘 코트가 멋있네? 막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지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매주 성찬식을 해야 돼요.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이 기념을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주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를 통해서 매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설교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선포가 없어.
근데 성찬식도 안 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그냥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사랑을 설교하는지, 아니면 그거라도 안 한다면 그럼 성찬식을 매주 하는지, 두 가지를 물어요. 두 가지 다 안 한다? 그럼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넘어왔는데, 그 황홀했던 4장에서 이 황홀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순식간에 이제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무언가를 발견한 거야, 지금. 안 보이던 어떤 거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함은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숨막히는 어떤 듯한 그런 느낌을 확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그 신혼방의 사랑을 막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분위기가 딱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도 요한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두루마리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말씀. 도대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이 성경책을 보고 뭘 한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대성통곡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1절부터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안팎으로 뭔가가 있어. 그 봉인되어 있는 거죠. 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풍습이나 관습으로 보면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봉인한다는 건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큰 뭐 땅을 사고 파는 뭐 매매 문서라든가 아니면 이혼 증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문서들은 봉인되어 있어요. 이거 강력한 거죠. 이거 봉인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막 조선시대 보면 어명이요 그랬을 때 두루마리를 이렇게 탁 펼치잖아요. 봉인을 떼고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가 없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권리증과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는 어떤 권리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두루마리, 그 권리증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열어봐야 되는데 열어보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그 열어봐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잃어버린 권리증과 같거든요. 이건 매매 문서이기 때문에 에덴을 사고 파는 매매 문서. 그런데 이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니와 그럴 만한 자격도 사도 요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가 이 스랍들의 천국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했던 그 모습과 똑같이 사도 요한 역시 어때요? 신혼방을 다 봤지만 이것을 내가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셨던 그 풍족한 에덴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저당이 잡혀버린 그 권리증을 다시 되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라는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이야기들은 성경책에 있는 그 율법의 이야기들은 전부 채무 증서와 같아요.
채무증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게 빼곡하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또 뭐 해라. 뭐 이렇게 율법의 증서처럼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율법 안에 그게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 안에 빼곡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루마리가 말하는 건 너는 그 요구를 다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죽었어. 사망 선고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막 이런 거면 좋겠는데 그 두루마리는 뭐예요? 우리의 사망 선고책인 거예요. 법조문이 딱 기록돼 있어요. 뭐 사건 번호 뭐 몇 번 몇 번 누구 사형 땅땅땅. 그 이거 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고 싶어요? 원래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성경책을 보는 자체가 두려워야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의 사형 선고책이나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래. 안식일 못 지키는데. 뭐 살인하지 말래. 살인 안 할 자신이 없거든. 그냥 입으로 얘기만 해도 한 서너 명씩 딱 죽어 나자빠지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이 안 죽여보셨어요? 오늘 그 2부 때 제가 스탠딩업 코미디를 할 거잖아요. 그때도 제가 몇 명 죽일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는 살인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문서를 여는 순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민수기 5장에서 그 의심의 눈초리가 있던 남편을 따라 성막으로 왔잖아요. 제사장 앞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바닥에 있던 흙을 막 긁어서 흙탕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먹으래. 그러면 그 티끌과 먼지를 모아서 그 먼지를 마시면 음란한 여자인 나는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라서 사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이 두루마리 책에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바로 이 성경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우리를 죽이는 판결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세상의 심판이 집행되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봉인을 누군가는 떼서 해결할 나 말고 우리 사람 말고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임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그냥 빚쟁이로 살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내가 수능 시험 보는 고3이에요. 수능 시험을 봐야 돼. 수능 시험장에 갔어. 근데 문제지를 이제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딱 엎어놨어요. 문제지를 받아서 엎어놨어. 이제 시간이 딱 되면 문제지를 이렇게 펼쳐서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지금. 그 상황인 거야. 나는 이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을 봐도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그냥 엎어놓고 그냥 있다가 나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두루마리는 있는데 이거 펼쳐 본다고 해도 까막눈이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자니 어차피 수능 점수는 빵점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대성통곡하는 거야. 이거 어찌할꼬. 누군가 이거를 펼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분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또 천사가 또 더 야구를 올리죠. 뭐라고 야구를 올리냐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안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막 이러면서 뭐 약 올리잖아요. 어명이 도착했는데 이 어명을 누군가는 읽고 받아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다 자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명이 도달했어. 근데 그 어명은 사형 먹고 죽으래. 그 이거를 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 벌벌 떠는 거죠, 이제. 아, 이걸 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두루마리에 있는 이 말씀을 지켜낼 능력이 없으니까 봉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자라고 하면 요거 지금 본문에서 느끼고 있는 사도 요한의 감정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예요? 야, 사도 요한, 네가 믿음으로 그 봉인을 떼고 그 봉인에 적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봐.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약 올리는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그걸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AI가 대세잖아요. 아, 저만 대세인가? 제가 어저께 이제 밤에 AI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사탄이라면, 이건 대본에 없어요? 원고에 없어요? 네가 사탄이라면, 네가 마귀 우두머리라면 지금의 교회들을 너는 어떤 식으로 무너뜨리고 싶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무너뜨릴 수 있니? 했더니 제가 예상한 답을 아주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정리해 주는지 아세요? 교회에 가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의 번영과 성공과 그 다음에 건강과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겠대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놀라워요. 그리고 사람의 성공과 목사의 어떤 그 훌륭함을 계속 드러낼 수 있는 방향을 잡겠대요. 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칠 때요. AI가 이 정도예요. 복음을 안 와봐요. 근데 보세요. AI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사했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걸 또 AI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만 몰라요. 아유, 바보들. 인간들만 몰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그걸 지켜낼 인간이 없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 지킵시다, 우리 안식일 지킵시다, 11조 지킵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켜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하는 건 AI도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차라리 목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설교할 게 없습니다. 강단에서 우는 거예요, 그냥. 설교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교할 게 없습니다.
요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인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저 봉인을 떼고 지켜낼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설교할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죠. 그게 진짜 목사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가짜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마치 자기가 봉인을 떼고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요,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 이 인봉을 떼서 나는 이걸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모습을 신학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거를 전적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은요, 체계를 굉장히 잘 갖추어 놨어요. 신학이란 자체가 루터, 칼빈을 통해서 어떤 체계를 잡은 거거든요. 워낙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특히 카톨릭이라는 거대 이단도 있었고, 영지주의 이단도 있었고, 율법주의 이단도 있었고, 너무 많았으니까 그걸 체계를 잡은 게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신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적 타락을 제일 기본이에요. 우리 장로교 교리이기도 하지만 전적 타락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말씀 있고 말씀대로 따라서 해낼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학에서 뭐라 그런다?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을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능력하다. 너희 중에 누가 봉인을 떼서 그걸 지킬 능력을 갖추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아무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1.1획도 남김없이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갚아줄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였고, 고멜은 그걸 갚을 능력이 없는데 호세아가 대신 나의 은전을 던져서 실제로 집어 던지진 않았겠죠. 던져서 고멜을 사오는. 보아스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보아스가 룻을 사는 거잖아요. 그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빚 덩어리거든요. 그 룻이 한번 갔다 왔는데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거를 탕감해 주는 게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보통 이제 사회에서 이제 재혼 가정 이렇게 위로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재혼 가정 위로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삼손도 마찬가지죠. 딜릴라의 그 저주를 감당해내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우주적인 이야기를, 우주 전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누구 하나 내가 인봉을 떼겠소 라고 나서는 천사가 없어요. 지금 한 천사가 외쳤잖아요. 누가 이걸 떼고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막 약 올렸어. 근데 그 어떤 천사도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천사가 없는 거예요. 미가엘도 그렇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내가 하겠소라고 외치는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숙일 뿐이죠. 자기 시킬까 봐 고개를 숙일 뿐이죠.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중에 십계명을 다 지켜내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다 지켜내고 이렇게 지켜낼 자 누구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막 눈치를 보는 거지. 막.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 그렇게 봉인을 뗄 자 누구인가?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지킬 사람은 아멘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서더라고. 나는 이제 평생 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그러실 분들은 여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제일 먼저 기어나가고 그랬었는데 옛날에 제일 먼저 기어나가가지고 제가 하겠소. 주님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설마 나를 보내? 그래서 모든 사역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이전 설립 예배 갔었거든요. 노예 이전 설립 예배 있어서 제가 대표 기도를 맡아서 갔었는데 제 기도와 다른 어떤 축사하시는 분이나 뭐 건면하시는 분이나 내용이 같겠습니까? 저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인간의 눈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차렸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분들은 여기 담임 목사의 눈물 어린 예배당입니다. 그 수고와 그 인내를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고 내가 눈물 뿌려가지고 이 교회가 성장하면 저도 자신 있어요. 맨날 울지 뭐. 교회 1000평, 2000평 늘려주는데 그거 안 울 사람 있어요? 회사 다녀도 울고 싶어. 아침마다 회사 가기 얼마나 싫어요. 왜 동의를 안 해? 회사 아침마다 가기 얼마나 싫어요. 근데 가야 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인간이나 천사나 그들은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 치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땅을 보아도 없고 인류 역사를 보아도 그 아무도 없어요. 인간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봐야 자기 살려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 그 마누라 팔아먹은 돈으로 막 가축과 막 각종 옷, 비단과 잔뜩 부자가 돼.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그것도 시체도 땅 속에다가 유기하는. 이거 용감한 형사들이 나와야 할 때 묻어버려 바로. 다윗은 어때요? 남의 아내를 취하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진짜 남편까지도 죽여버려요. 살인 교사범. 근데 그 남자는 또 그 우리아죠? 우리아 맞나요? 우리아는 저는 그거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면서도 그 정갈을 가지고 그 정갈이 자기 죽이라는 정갈인데 그걸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상관에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제대로 된 인간들이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 땅의 그 어떤 성인군자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인봉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결론은 참혹함이에요. 참혹함.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구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 없음,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착하게 좀 살고 저도 이제 착하게 살았거든요. 고1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 이제 착하게 살 거야. 그게 되던가요? 그건 착한 척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든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해도 그걸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빚진 자이며 죄인이며 파산자죠. 파산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한의 반응은 그냥 이 두루마리를 누가 열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냥 크게 울 뿐인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우는 겁니다.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데, 일단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죄인된 나를 사주지 않으면 나는 끝인데. 고멜이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가잖아요. 공포죠. 누가 나를 사랑으로 사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돼. 짐승처럼 대우받고 짐승처럼 팔려가. 나는 갚을 돈도 없고 나를 사랑해줄 남편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 저 멀리서 등장하는 돈을 싸들고 오는 그분이 자기 남편 호세아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저는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막에 티끌과 먼지를 긁어서 마셔서 그 마신 물로 나는 저주받아 죽는 게 당연한 음란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부인의 통곡이 터져 나와야 이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인봉을 때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소개한 그 구원의 이름이 바로 유다 지파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생물 천사. 그러니까 사자는 힘과 능력, 권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네 번째인데 뭐야? 네 번째인데 그 네 번째가 유다가 자식을 어떤 식으로 낳냐면 자기 며느리에게 씨를 줘서 자식을 낳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유다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정상적인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의 왕. 다윗의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있었죠. 제가 아나 모르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듣고 있나 제가 가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사자처럼 이렇게 용맹하다. 삼손이 맨손으로 막 다 찢어 죽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다윗,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다윗. 그래서 사자는 어떤 제국의 왕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줄 히어로죠. 슈퍼 히어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슈퍼 히어로인 유다의 사자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왕이 우리한테 뭘 해줄까? 다 해주겠지. 다 해줘.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내 사업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를 대박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자식은 서울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예수님. 나한테 해코지 하는 원수가 있어. 기도 한 방이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들
다 죽여버리시는 힘센 예수, 힘센 사자 예수, 나에게 돈벼락을 안겨주실 예수.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유다의 사자의 예수가 있는데 그 유다의 사자인 예수가 오늘 본문에서도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장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로님 뭐라 그래요? 유다의 사자다. 다윗의 왕이다. 그분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능력 있는 사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눈을 들어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뗄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용맹한 사자의 모습이어야 되죠.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용맹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피 흘리는 어린 양. 어린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떤 양? 어린 양. 이제 겨우 1년이나 됐을까? 한 어린 양. 그런데 그 양이, 원래 양은 털이 좀 이렇게 푹실푹실하고 그러잖아요. 하얗잖아요. 근데 거기에 피까지 막 흘리고 있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황당하지 않아요? 다윗의 사자, 다윗의 왕, 이렇게 장로가 얘기했는데 눈을 들어 보니 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있어요?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어야 돼요. 이게 반전이거든요. 귀로 듣기에는 사자였는데 눈으로 보는 건 어린 양이에요. 양은 양인데 목이 베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도살장에서 막 베이다가 도망 나온 것 같은 어린 양의 처참한 시체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웬만하면 좀 상처는 좀 이렇게 좀 다 가리시고 치료하시고, 어차피 예수님의 몸은 새 몸이에요. 옛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몸이 아닙니다. 새 몸을 입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상처들은 좀 이렇게 좀 다시 세팅 좀 하시고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시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구원자예요. 용맹한 사자로 온다며, 다윗의 왕으로 온다며. 그런데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존재. 호랑이들한테 뜯겨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유, 내가 봉인을 떼야지 이러고 기어 나온다는 표현에서 죄송해요. 어린 양이 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봉인을 떼겠다고. 얼마나 웃겨요,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웃기다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누가 믿어, 이걸. 상식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아니, 봉인을 떼겠어. 그런데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 토복토복 지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어린 양이 무슨 봉인을 떼겠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래요.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상식이 안 통해요.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거고 죽은 자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고 빛이 어둠인 거예요. 전부 역설이고 신비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면 이왕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지금 보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지개도 있고 막 빛나는 보석도 있고. 그럼 그 옆에 예수님이 떡하니
성부 하나님 옆에 성자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피 흘리고 있는 어린 양이 막 기어 나와. 봉인 뗄 시간 됐어. 빨리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기어 나오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지 않고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지우지 않으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피 흘리는 모습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가 코믹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사실 피 흘리는 어린 양을 보는 순간 사랑을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렇게 초라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 흘리고 있음에도 이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마셔야 할 독배를 남편이 대신 뺏어서 그 티끌과 먼지를 마셔버리는 그 사랑이구나. 음행한 내가 먹고 배가 터져서 다리가 붓고 죽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걸 낚아채서 내가 목이 마르다. 나 목말라. 내가 티끌과 먼지를 내가 마실게. 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몸이 상하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5절인데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 이걸 모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의 대상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존재가 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걸 이사야가 기록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 얘기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상처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좀 보아라.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핍박받고 다 죽어가잖아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수님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이 핍박받고 이 세상에서 막 죽어갈 때 예수님이 다윗의 왕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 병도 고쳐주고 내가 너 부자 만들어주고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야. 돈도 하나도 없어. 아씨. 그딴 사랑은 밥 먹여줘요? 요러는 인간들은 성도가 아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아듣고 그 사랑을 믿는 그런 존재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봉을 떼는 그 어린 양 예수가 그 인봉을 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 성령의 눈이죠. 성령의 눈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12군단을 이렇게 보내서 초토화할 수도 있어요. 7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7뿔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찢겨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지만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꾼 목사, 오해할 거지만 저는 사꾼 목사가 맞거든요. 저는 돈을 줘야 해요. 돈을 줘야 설교를 해요. 돈을 안 주면 설교 안 해요. 예수를 이용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음란한 고멜, 삼손을 팔아서 20억을 챙기려고 하는, 20억이면 예수님도 팔아먹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20억을 주면서 너 목회 그만하고 그동안 유튜브에 올렸던 설교 다 내려. 내가 20억 줄게. 그럼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예. 일단 20억을 받고 유튜브를 일단 새롭게 시작하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신을 뻔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쟤는 20억 주면 나 배신할 그런 여자야, 알아. 그래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예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과 성도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 못해요. 마치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할 때 원래 대상이 있었어요. 보아스 말고 1순위가 있었어. 근데 그 남자는 어때요? 룻과 결혼을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빚이 너무 많아. 이 여자를 샀다간 집안이 망하겠어. 할 수 없어.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잖아요. 신발을 벗어 던진단 말은 나는 여기에 이제 관여하지 않겠소. 이런 의미거든요. 나는 자격 없어. 이런 의미. 그런데 그때 나서는 게 바로 보아스잖아요. 내가 기업물을 짜. 내가 기업물을 짜. 이 단어가 정말 성경에 있는 단어지만 너무 잘 표현한 단어 같아요. 기업물을 짜. 그 기업을 누가 물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을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의 여자고 나는 빚이 잔뜩 있는. 근데 이 빚이 보아스는 현재 있는 빚만 해결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에 생길 빚까지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써도 사람이 써도 이렇게 못 쓸 거야.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의 빚까지 청산하는 보아스와 룻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야, 이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죄인들의 빚을 내가 다 감당하겠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너무 편해. 제가 노래를 만들어서 그 예원 TV에 올리는데 가사가 다 똑같대. 그래서 듣기가 싫대. 뻔하대. 근데 성경이 진짜 그 뻔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뻔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그 문서는 더 이상 고발이나 채무의 증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으로 쓴 혼인 서약서가 되는 거예요. 인봉을 풀어서 봤더니 율법의 법조문인데 예수님이 풀어서 봤더니 그게 뭐라고요? 혼인 서약서였더라는 거예요. 혼인 서약서.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내가 해결하겠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물 항아리를 우리는 가득 채웠더니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은 그걸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게 인봉을 떼는 거예요. 물 항아리가 아니라 포도주로 바뀌는 거. 우리를 죽이는 법조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떼시니까 그게 혼인서약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오늘도 노래를 안 하면 좀 아쉽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우린 죽은 자라는 걸 명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그 능력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